60년대 여러분 가운데서도 꿀꿀이 죽이라고 먹어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썩지요. 그 어머니들은 썩은 음식을 버릴 수 없지요. 먹을 것이 없던 보릿고개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썩은 음식을 팍팍 끓여서 세균을 다 죽여서 자식들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들과 산으로 가서 불뿌리를 캐지요. 그리고 소나무 겉껍질을 벗겨버리고 속껍질을 긁어내서 집에 가지고 와서 곡물을 조금 넣고 푹 끓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이 둘러 앉아서 그것을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훌훌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인 현실이 오늘 본문 내용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엘리사 시대 때의 선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선지 생도들이 산과 들로 가서 먹을 수 있어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들 포도나무 덩굴에 걸려있는 들 호박을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와 썰어서 가마솥에 넣어서 푹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생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생도 한 명이 예지력을 가지고 선생님이여, 솥에 독이 가득하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독을 해독시키고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선지생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처에 죽음의 독이 있는 위협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몇 개월 전에 우리 사회를 놀랍게 했던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은 돈을 1,000 얼마 주겠다고 유혹을 해서 친구가 캄보디아로 오게 합니다. 그때부터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마약을 먹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그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잘못된 잠깐의 가치관만 잘못 가지면 죽음의 독은 우리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취하는 독만이 아니라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특히 언론에서 청년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약을 취하고 마약에 빠져 있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독이 가마솥에 가득하나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 속에, 어쩌면 교회 속에서도 죽음의 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사는 이 죽음의 독을 해독시키는, 그리고 이 죽음의 독을 해결하는
그리고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는,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본문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놓여있는 절박한 상황들을 말씀을 통하여 쫓아가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윌킨슨의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조종해서 위협하는 8가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오늘 본문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죽음의 독을 마시게 하는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데 8가지인데 일단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필요한 설교에 필요한 말씀만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주의. 둘째, 소비주의. 셋째, 국가주의. 넷째, 도덕적 상대주의. 5번째, 과학적 자연주의. 6번째, UAG. 7번째, 포스트 모던 부족주의. 8번째, 종교가 된 심리치료. 이것이 우리 사회, 세계를 위협하고 조종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죽음이 독이 들어있었는데 첫째 장에서 커피잔에 녹아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이 8가지가 커피잔에 녹아있는 커피처럼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주의와 국가주의를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주의는 나는 우주의 왕이다 이런 생각,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너무 높게 둔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관세를 보면요, 우리에게 얼마를 때렸습니까?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죠. 금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673조입니다. 내년도 26년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28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금년 이내로 미국에다가 3,500만 불,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다 갖다 미국에 갖다 투자해라. 우리 보고 부도나라고 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세계 나라가 전쟁이 나게 되면 빚을 내서라도 우방에 군인을 보내주고 물자를 보내주고 자기 나라의 경제가 아주 위태로워도 우방을 중요시하고 그랬죠.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미국하고 아주 절친한, 영국에서 태생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정말 동맹을 중요하게 여겼죠. 지금은 동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믿으면 안 돼. 큰일 나. 언제 국가가 부도 사태로 몰릴지를 몰라. 얼마나 우리에게 압력을 가했습니까? 우리 경제가 모두 수도하고 재벌 회장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날아가고 전부 정부 관료들이 미국으로 날아가고 국가 도산의 위기에 우리뿐만입니까? 영국, 독일은 지금 심각한 위치에 우방을 믿고 있다가
개인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국의 도생의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미군들 보내서 한국 지켜주고 있다. 국방비 앞으로 500조를 요구할지, 얼마를 요구할지 몰라요. 국방비는 지금 예외로 협상한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커피 속에 녹아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가 이렇게 세계를 흔들고 있다.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요사이 청년들 결혼하면 재정을 합치지 않아요. 끝까지 어떻게 하냐. 아기를 놓고 살아도 남편의 재정은 남편의 재정이고 아내의 재정은 아내의 재정이에요. 그리고 큰 경사가 나거나 흉사가 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쪽에서 요 정도 내겠다. 당신 쪽에서 이 정도 내라. 그게 이제는 가정이에요. 이거는 상식화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얼마 전에 이 외수 씨의 아내 전영자 씨가 세상을 떴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조론을 하신 분이에요. 조론이란 말 알죠? 결혼을 했는데 같이 늙어가요.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그런데 80이 된 아내가 남편의 밥상을 차려야 돼요. 옷을 어디 갈 때 챙겨서 줘야만 하고 다리미질을 해줘야 돼요. 소설가 남편을 둔 전영아 씨는 이게 아니다. 내가 더 빨리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선언해요. 결혼은 졸업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밥을 챙겨주는 일이나 옷을 챙겨주는 일이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져 버렸어요. 소설가 이회수 씨가. 결혼을 선언했던 그가 다시 돌아와서 병바라지를 하다가 세상을 먼저 뜨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슈였어요. 오늘 우리 사회 도처에 이 개인주의가, 잘못된 가치관, 또 잘못된 세계관이 너무 많이 우리 생활 문화 속에 깊숙이 커피가 커피잔에 녹아 있는 것처럼 녹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소비주의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비주의는 내 소유물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멋진 옷을 입어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샤넬 백을 들어요. 외제 명품을 들어요. 이게 나다라고 해요. 액세서리, 목걸이에다가 방 크리프 앤 아델 목걸이를 걸어요. 이름도 길죠? 이름도 어려워요. 이게 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백이 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세계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든 독이 된 음식, 이걸 우리는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적 자연주의를, 물질이 최고다. 여러분, 요사이 자녀들 길러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참 결혼시키기 힘듭니다. 어린 나이에 철없을 때 빨리 시켜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속에, 우리 교육 속에 이 몸에 저리도록 스며들 있는 것이 물질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 가능성이 있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시집 가서 옛날 부모님들과 같이 했던 고생 못하겠다 선언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만나서 뭐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 죄송하지만 조금만 깊게 이야기해 보면 고생하고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잘못된 가치관으로 여기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UAG라고 하는 것입니다. UAG는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이번에 통일교 문제, 여러분 통일교에 대해서 PD수첩에서 금년도만 2번이나 방영했죠. 그분이 나오셔서 내가 참 어머니인데 검찰이 나를 이렇게 대우합니까?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오히려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참 아버지고 나는 참 하나님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허경영 한울궁에 대해서 PD 수첩을 했어요. 아주 길게 했어요. 그의 출생에서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까지, 또 왜 지금 감옥 가 있는지에 대해까지 길게 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자기 허자가 허락할 허자 아닙니까? 기배 허씨에 대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출생이 어떠냐, 말씀은 변에 사람 인자에다가 열십자가 되어 있잖아요. 위가 사람 인자인데 이분은 아비부로 해석해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 밑에 십자가가 성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앞에 있는 말씀 음변을 성령님으로 해요. 성령 말씀으로 온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재림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래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내가 신이다. 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이 가치관이, 이 세계관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서 먹으면 죽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대림절을 앞두고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독이 없어지니라. 이래요. 그냥 오늘 본문 40절, 41절, 42절, 43절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네 번을 절마다 40절에서 40절부터 절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래요. 그랬을 때 선지생도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솥에 죽음의 독이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독이 없어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독이 없어진지라. 그 다음에 다음 사건은 첫 번째 추수를 내서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를 자루에 담아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 줘요. 그런데 100여 명의 제자들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다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할렐루야. 독을 없애고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공동체의 독을 어떻게 제거해 가시는지, 이 신학교의 죽음의 독을 어떻게 해독해 가시고, 어떻게 풍성한 말씀으로, 풍성한 치유로 흉년이든 꿀꿀이 죽을 먹던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마태복음 10장,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 효시가 되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래요.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을 때 성경은 오늘 마지막 절에 4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 공동체에, 하늘빛 공동체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교회 독을 제거하는, 해독시키는, 흉년이든 이들에게, 꿀꿀이 죽을 먹는 그들에게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는 오병이어처럼 그들이 다 먹고 12강줄기가 낳는 이 강야의 향연.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의 뜻은 기다릴 때자, 임자는 임할 임자. 그러니 예수님의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 많은 분들이 대림절 자주색이잖아요. 자주색은 기다림의 색깔이잖아요. 오늘 여기 스톨도 자주색이잖아요. 기다림의 색깔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로 알아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포함은 돼 있어요. 그러나 대림절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와 경건으로, 오늘 본문처럼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해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 죽음의 독이 솥에 가득하여 선지생도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독을 해독시킬 복음을 주십시오. 메시지를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치유의 길이죠. 회복의 길.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개인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네 번을 똑같이 무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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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에게. 공동체적인 언어죠. 교회를 교리적으로 개념 내릴 때 뭐라 그래요?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무리는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인 거죠. 공동체적인 언어지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모임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축복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독을 제거하는 것은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축복인 것입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는, 주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무리에게, 공동체에,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독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 자식, 내 남편,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 노예 서울대 동문학과를 나온 분이 있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식이 외국 고등학교를 다녀요. 딸인데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하도 성적이 좋아서 국내에 들어갈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유수한 대학에 바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빨리 끝내요. 자식 공부하는데 카풀 해줄 사람이 없어요. 픽업을 해줘야 되니까 델타 주고 그 지역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교인들은 그게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 못 계시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여러분,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축복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도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독이 없어지니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독이 된 음식이 많습니다. 독이 된 가치관, 세계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이 시대의 공동체가 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독이 된 음식 먹기를 강요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대림절이 시작되는 성탄 계절에 우리 영혼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늘빛 공동체 안에 말씀과 복음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하늘빛 공동체에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